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의 말씀 주소는 레위기 26장이고 말씀 제목은 땅입니다. 26장 말씀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지? 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이 26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26장에 나오는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26장 말씀은 지켜야 할 법을 지키면 받는 상,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받는 벌,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시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에 지켜야 할 법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.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여라. 나는 여호와이다.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입니다. 이것을 잘 지키면 주시는 복이 첫 번째로 토지의 소출입니다. 그리하면 내가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. 두 번째, 땅의 평화입니다. 내가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평화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. 이 쉬운 성경은 너희 나라로 되어 있지만 QA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땅의 평화로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, 민족의 번성입니다.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네 번째, 나는 너희와 동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십니다. 이 네 가지 복을 다시 저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았습니다.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2장의 1절 말씀에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안에 그 안에 지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서 쉬셨다고 하십니다. 그럼 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면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2장의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. 첫 번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땅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비와 사람입니다.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. 이제는 땅의 표면이 물로 적셔졌으니까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때는 비가 내리던 때입니다. 그리고 이 비가 내림으로써 식물과 작물이 자라게 되고 이것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 지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. 땅을 정복하여라.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창세기에 사람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복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, 내가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이것은 사람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내가 땅에 평화를 주리니 그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.
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. 이 창세기 말씀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.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 만약에 그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. 그 벌은 첫 번째 그 벌은 계속 그 벌을 내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,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.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.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서 등을 돌리고 너희 죄를 7배나 벌할 것이다.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면 나도 계속해서 노할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7배가 여러 번이니까 어마어마한 벌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지키지 않는다면은 벌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벌을 내리는 가운데 34절 말씀에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.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너희 땅은 비로소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것은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는 동안에 그렇게 땅이 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벌을 받는 가운데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이 땅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아래에 사람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의 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. 이 가인이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셨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했냐면,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.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.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.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. 가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신 거랑 똑같이 쫓아내셨고, 그리고 가인이 한 말은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주를 만나 뵐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. 이 땅에서 쫓아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땅은 결국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해져야 합니다. 이 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. 하나님께서는 7일째 다 지으시고 7일째를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쉬셨다고 하셨습니다. 이 땅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내쫓음으로 해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낸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땅의 모습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했습니다. 아무리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이 땅도 그 죄에 대한 안식을 취하지 않는다면은, 그리고 땅과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땅은 지금 내가 있는 땅은 내가 죄가 없는 상태로 내가 서 있으면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됩니다.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,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,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이 땅 가득하게
죄가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.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습니다.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보인 것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였습니다. 이 땅에 피는 꽃, 나무, 그리고 바람,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. 이런 경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분들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.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죄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가꾸는 것이 사람의 몫입니다.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.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 가운데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. 세 번째 단락은 회개에 의한 축복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을 때는 그 벌에 대해서 달게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다시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42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저는 그 창세기부터 쭉 계속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꾸어야 될 근본임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. 그러므로 이 땅을 지켜내고 가꾸어야 됩니다.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자녀를 번성케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. 제가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. 이 3장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25절 말씀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한 말씀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님께서 연설하고 있는 단락이 나옵니다.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려면 이 땅에 있는 땅도 가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. 그 창조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고 하늘과 땅을 잘 가꾸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전하여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